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롬 찬양대가 찬양할 경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롬 찬양대 영혼의 충만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크게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중심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의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야 돼.
내 죄를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악함과 나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피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 양발과 양손에 못을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사람을 받게 됩니다.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오늘 예수님의 흔적.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하셨고 또 내 안에 그때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진노 아래 팔렸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보혈의 피와 무덤에 내려가시고 사망 것을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 또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 죄인에서 의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마귀에서 하나님, 하늘의 상속권자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셔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속전무로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만을 자랑하겠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받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동안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어. 그럴 때 복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도 바울 그 생명관계, 사랑관계를 끊어놓고 오히려 비난하고 복음을 거북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복음이 가로막히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혹돼서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하는데도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고 그럴 때 복음을 저버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봐라. 내면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옛사람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예수께서 속했고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표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바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로 인해서 상하고 찢기고 상처난 흉터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14절 15절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큰 자란 뜻, 높은 자, 권위 있는 자란 뜻.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란 뜻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 세상적인 권세, 자신의 야망에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는데 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은 공의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은 공의원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율법의 특심이고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하지 않으면 공회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는 결혼하지 않고도 공회원이 됐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다면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화장실의 분뇨로 여긴다. 이것이 그냥 나온 고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세상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세상 잔치가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내가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예수께 속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이고 나의 왕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것이죠. 이런 사람이 십자가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뀐 사람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갖가지 쓴뿌리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생명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니까 삶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맛을 잃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숨을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빛과 소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를. 예수가 나의 머리고 주권자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아서 꼼짝 못하게, 머리에 가시관을 가시로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하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성체를 찢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존귀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영생을 요구로 받는 하늘의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단마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상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 무슨 일을 향하든지 먹든 마든지 사나 죽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17절 18절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얼마나 가슴이 버금거리고 심장이 뛰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또 그는 약점이 많다. 그는 돈을 사랑한다. 별 모함하는 말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에게 속했다면 모세 율법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물건이 진짜 가치 있고 값나간 물건인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속이고 그건 가짜다. 이러이러한 흠이 있다. 그러므로 가짜다. 그럴 때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 이 물건이 진짜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여기 표가 있다. 그처럼 반대하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 모함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을 정도로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표를 보였다는 표. 이제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스티그마타. 이것은 표죠, 표. 불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불도장. 그 당시의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이죠. 어깨에다가 가슴에다 불도장을 찍어서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소유라는 것을 그 표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도장 스티그마타, 스티그마,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시. 종이 주인의 소유권이라는 불도장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정말 끔찍스러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청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된 표시가 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있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종돼서 우리가 손해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고 영원한 심판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놓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상속권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은 나와 함께 왕노릇하다. 너는 나와 하나다. 너는 내 신부다. 이런 분의 종된 것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종이 아닙니까? 사실 종이 아니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내게 예수님의 표시가 있다. 불도장이 찍혀있다. 예수님의 종된 표가 있다. 예수님의 소유된 표가 있다. 봐라.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표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표, 흔적들. 첫째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 안에도 이미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은 베냐민의 집하고 가말리아 학문의 문화생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로 인해서 몸에 갖가지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그 당시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는 상처, 흉터가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증표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흔적을 가졌던 세 종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티그마타, 불도장을 찍는 것. 주인이 해방시키기 전에는 평생의 종으로 살게 됐고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도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런 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군사들이 대장에게 표시로 충성하겠다고 표시로 그런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들로부터 대장을 보호하는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불도장을 찍는 것. 또 그 당시 이방 교도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충성하겠다고 살적을 상처내고 깎아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그들 본받지 말라. 그런 표식을 인위적으로 내는 것. 이것은 어둠에 속하는 것이죠. 어둠이 틈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주로 자기가 무슨 불도장을 예수님 것 불도장을 무슨 십자가를 파가지고 불도장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로 인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이 맞음으로 인해서 몸에 난 상처, 이것을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흔적이다. 또 나는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에서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표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아서 나타나는 뭐 상처나 이런 흔적은 없지만 심령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변화되는 것, 옛사람이 죽고 죄에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 이 흔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 야망은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머리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머리 따로 몸 따로면 이 몸은 죽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몸이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해질 것이죠. 뭔가 이 손이 말 안 들은 것은 몸과 손 사이에 지금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예수님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뜻만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흔적, 예수의 흔적.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그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충성.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사람은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배반하는 거. 목숨 바쳐서 끝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산 해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량해전. 노량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량진에서 전사한 건 아니지만 노량에서. 노량에서.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살려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했으면 살았어요. 그때 당시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이 됐잖아요.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앞을 닥쳐서 그 대장들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충무기 장군도 그냥 널어주고 도망가도 놔뒀으면 자기도 살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저들이 그냥 돌려버리면 또다시 쳐들어온다고. 이민족 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 백년 내계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살려서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일사각오로 저들과 싸워서 다시는 이 조선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인 것이죠. 충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자동적으로 맺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단이 거래를 하자고 하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지키는지,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충성.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니, 주 밖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아픔이 느껴져야 돼. 그래서 올해는 내 가족 다 예수 믿게 해야겠다는 거룩한 결단.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니까 적어도 나를 통해서 올해 3삶 정도는 구원받게 해야겠다는 거룩한 결단.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겠다는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흔적 있는 사람, 그런 복음의 열정, 영혼구원의 열정을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힘받게 만들고 영적으로 약하게 해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하게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불태진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쉽게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넘어진다면 내 안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겠냐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고, 마귀의 종이 된다고, 마귀의 소유, 마귀가 불가정을 찍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마귀 일이 뭡니까? 죄짓고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십자가 있고 예수님 흔적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가장 큰 원수가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칼과 기근과 병을 보내죠. 칼을 통해서라도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게 한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몸의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죄 종이 되고 끌려다닌다면, 그러다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거치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끊어버리고 기도로 끊어버리고 말씀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욕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공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탈북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1995년 이후 북한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고 경제적 파탄이 오고 그래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00만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중국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이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년 400명 정도가 돌아가고 있대요. 탈북해서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 만나 자신이 구원받고 나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발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북한에서는 총살할 때 보통 사람들은 총알 3방을 통해서 사살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4방을 준대요. 4방. 마지막 한 방은 머리에 총알을 받게 한다. 그런데 세계인권단체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은 그 사형은 좀 줄이고 북한의 곳곳에 200여 개의 노동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성령책을 지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서 죽도록 노동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계속 죽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거기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키가 어른들의 키가 130에서 140cm 그것은 죽도록 노동하면서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허리가 굽어가지고 또 일하려면 고개는 들어져야 되잖아요. 꺾여가지고 또 꺾이니까 그렇게 키가 130에서 140cm.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짜다. 예수님 믿지 않겠다 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죠. 맛있는 고기도 주고. 그런데도 물론 배도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야 되는데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간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유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는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했어. 진실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로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오늘날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후 8일쯤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자, 내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하실 때 못자국 난 게 필요 없잖아요.
창자국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의심한 도마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이 못자국, 창자국이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했더니 내 아들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형제들이 변화되고 그처럼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시노도 하고 핍박하고 홀대했던 그를 끝까지 사랑했더니 그가 변화돼서 지금은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고 후견이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랑의 흔적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로서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넘치는 수고를 참고 많은 욕을 받고도 참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고 죽음의 고비를 견디고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도 목마름도 추위도 더운 것도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 나의 사도된 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흔적을 주십니다.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폭염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여름에 덥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주사지 못합니다.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기를 인내로서 이루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힘들지만 이루면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헌신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헌신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헌신은 양바퀴예요. 동전의 양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직접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속 터질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광과 상급, 상속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기 급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겠어요. 그렇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공부해주고 세워주고 그래도 꾸물꾸물하고 격기로 갔다 이리 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침받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꾼을 쓰임받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냥 주를 만나자마자 정말로 헌신하고 믿음을 굳게 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우리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제도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날인데 그전에는 솔직히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쁘게 즐겁게 연합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의 감격이 컸습니다. 이제 되겠구나. 되고 있구나. 하나님 받으시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예. 열심히 성경 통독하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요. 또 말씀을 나누지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요. 말씀 암송을 하지요. 또 이렇게 헌신하지요. 연합해서 하지요. 그러니 가정의 부흥도 또 여러분의 삶에 터졌는 부흥도 교회 부흥도 지금 눈앞에 와 있구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이고 그때 십자가와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므로 성실히 행함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사단의 입지를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통해서 힘있게 확장되고 세워져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찰에서도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 분 오셨던 목사님들이 동시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영교회가 우리 노예를 새롭게 하겠다고. 눈빛이 살아있고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여러 교회들 다니지만 영적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붙은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 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아멘. 주의 사랑의 뜻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읍시다. 아멘. 주님께서 사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